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생각을, 또한 육체의 그 욕심에 따라 사는 일이 많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양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가나안 교회가 드리는 오렌지 가나안 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마다 교육 예배, 교육부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최상준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어지는 국가를 위한 기도회, 대통령 선거를 위한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하셔서 이 미국을 잘 이끌어갈 하나님을 경외할 그 대통령이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충만하심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예배 주님 역사해 주시고 언제 저녁 때 어두워지는데 그 어두워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배에 나서 모든 분들이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은혜를 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최성준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서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이제 교육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오늘 예배 후에 국가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고 11월 우리 이스라엘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함께하셔서 주님 이 어려운 때, 이 중요한 때 이 미국을 바른 길로 이끌 대통령이 뽑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여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또한 주일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교육부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예배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그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예배 후에는 국가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11월 5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뽑힐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선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미국 텍사스에 있는 한 농부가 이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그 수확이 참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고민을 해보고 돈을 많이 들여서 토지를
바꿔보려고 노력도 하고 정말 비료를 많이 주면서 그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을 써도 이 열매가 좋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은행에서 융자를 많이 얻어서 그 땅을 목초 재배지로 바꾸는 일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의 모든 노력이 다 헛되게 돼서 아무 그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농부가 하다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젊은 사람이 찾아오더니 이 땅을 내가 좀 연구를 하면 좋겠는데 연구를 좀 해봐도 되겠습니까? 조사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농사를 더 잘 짓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다, 내가 다 해봤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청년이 하도 계속 연구 조사를 해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조르니까 그럼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청년이 뭔가를 계속 조사하다가 일주일이 채 안 돼서 어떤 기계를 갖고 와서 막 땅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구멍을 뚫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우물을 파는 건가, 물을 뽑아내려고 하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더니 어느 날 시커먼 물이 치솟아 올랐다고 합니다. 그 시커먼 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석유, 원유였죠. 그 땅이 농사가 잘 안 되었던 이유는 땅이 좋지 않아서라기보다는 그 땅 밑에 원유가 있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농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이 아니었다면 그 땅이 원유가 나는, 석유가 나는 그런 귀한 땅이었다는 것도 모른 채 그냥 지나갔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청년 덕분에 원유가 발견되었고 지금 그 텍사스, 세계 최대 유전 중에 하나라고 하는 텍사스 유전이 발견된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이 이 이야기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이야기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교훈을 주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그것을 보지 않고 모른 채 다른 곳만 바라보며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자유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 할례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자유를 무엇을 위해 쓰고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에 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가?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얻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지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사랑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죠.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고요. 또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만 그때 너희가 내 제자다라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그런데 이 사랑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조건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사랑할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보신 것처럼 너희들은 너에게가 얻은 자유를 통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보셨지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희생으로 희생하셨고 그 희생으로 우리가 죄의 결박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자유하게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자유를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그 일을 위하여서, 육체의 기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13절에 나온 육체의 기회라는 말은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육체의 욕심이라고도 나오고 육체의 소욕이라고도 나오고요, 육체의 일이라고도 나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에 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스르는 우리의 그런 육체의 모습, 죄의 모습, 이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믿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나 욕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그 가장 중요한 명령인 사랑을 베풀며 살라라는 그것을 우리가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너 마음대로 살라 라는 것을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자유를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나를 아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참된 사랑을 하라고, 그런 자유를 행하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사랑의 완성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베푸신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그대로 베풀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자녀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자녀를 대신해서 지옥에 가야 한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그 부모님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부모님이 자녀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에 그래도 가장 가까운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배우자를 위해서, 내 남편이나 부인을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부부관계가 이럴 정도라면 누구라도 남을 위해서 심판받고 죽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랑 베푸는 거 힘들겠죠. 아니, 그 정도는 말할 것도 아니라 그냥 조건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도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으로, 내 의지대로 누구든 상관없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기에, 그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그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자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통하여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행하고자 원하시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은 모두가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라면 모두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없이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모두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신다라는 것과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분명 다른 일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성령의 말씀,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일을 도모하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먼 삶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주신 자유를 누린 사람은 무엇보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에 따라 행할 때 우리 가운데 그 내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후로 계속 이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한번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그 성령 충만의 상태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평생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이 항상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죄의 모습들이 19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로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런 죄의 유혹, 죄의 모습과 완전히 결별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 육체의 일에서도 자유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어떤 모습들, 죄의 속성들이 이런 육체의 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게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힘들게 하죠. 그래서 참 어렵고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이런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이 모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힘써야 하는 일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육체의 일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일을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정말 많이 들은 말씀이실 것입니다. 아마 많이 외우고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을 아는 것보다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열매들, 그 크기가 맺어져 가고 있습니까? 내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구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일을 구하는 그런 삶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맺은 열매를 보면 내가 성령의 삶의 사람인지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참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만 힘든 그런 일이죠. 오늘 말씀은 참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라. 이것도 참 힘든 일이고요. 항상 성령 충만하라. 이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열매는 무엇이 있는가? 내 삶은, 내 믿음은 얼마나 큰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그를 위해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나를 위해 지금도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반응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성령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기도하기만 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자유하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고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으라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고 정말 많이 알고 있는 내용, 그리고 외우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생각해 보면 참 힘들고 부담스러움을 깨닫게 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것도 9개나 맺어가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그 일을 하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만 도와주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사람이든지 조건 없이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육체의 일, 육체의 욕심, 죄의 유혹이 너무나 큽니다. 정말 매일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죄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나의 죄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나의 힘으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십자가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가운데 그것을 넉넉히 이길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육체의 일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으로서 성령의 음성에 반응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에 따라 행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을 줄 믿사오니 주여, 큰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적으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의 모든 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자유함을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기를 종로로 따라라는 그 말씀과 또한 성령을 따라 구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그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이 아닌, 내 의지가 아닌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되 조건 없이 사랑하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육체의 일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그 성령의 일을 행하며 사는 삶,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어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시고 정말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어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며 또한 삶의 순간순간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힘쓰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